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보를 참고하시며 계속해서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오이코스 예배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제 상반기 모임이 끝나갑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주셔서 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류동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협동 장로와 권사 임명합니다. 김창섭 장로님 또 김정숙 권사님을 협동 장로와 협동 권사로 임명합니다. 지금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또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얼굴 보고 마음껏 많이 교제해 주셔서 편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유전도대 김효숙 집사님 임명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유치부와 영아부가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아동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지식이나 성경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마음 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영장학회 모임 안내입니다. 모임이 아니고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오늘까지 적극적으로 사무실로 추천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합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는 산의 언덕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3부 예배 시에는 교회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정상 1부, 2부 예배 드리실 때 꼭 산의 언덕의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양경순 집사님 가정에서 최기수 집사님, 정은선 집사님 가정에서 홍태영 안수 집사님, 박광승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와 부부 승진 감사로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간의 본성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나보다 부자가 있으면 나는 행복감을 느낄까요? 불행감을 느낄까요? 웃은 것으로 보아서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옆에 나보다 조금 더 유능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부유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을 느끼는 경향성이 아주 짙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일컬어 이웃 효과라고 합니다. 내 이웃과 나를 비교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생기는 시기심과 질투심,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내 옆에 나보다 조금 더 성적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 살 만큼 벌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 나보다 연봉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왠지 불쌍하게 보이고,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 주변에 잘하는 배우자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고생하나?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이웃 효과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조금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생기는 시련 또 시기심과 질투심을 말하죠.
실제로 한국 종합사회조사에서 계층별로 체감소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월소득 500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약 27%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하위 계층에 속한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훨씬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을 벌매도 불구하고 나는 넉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400만 원대는 자신을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밖에 없고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61% 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 효과의 문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들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초래되는 그 파괴력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죠. 러시아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염소가 젖을 아주 많이 생산해서 꽤 여롭게 사는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청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염소를 2마리, 3마리 키워도 그 한 마리가 내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반을 볼 때마다 그 이반의 염소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다면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상상하겠죠. 저에게도 이반이 갖고 있는 젖이 많이 나오는 염소를 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마을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반이 가지고 있는 염소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 이반이 갖고 있던 염소가 젖을 많이 내어서 풍요롭게 여유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던 사람들이 보였던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여기 시기는 시기심을 말하는데요, 시기 않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이웃 효과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내 뼈를 썩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벨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고 그것이 결국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결국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왜요? 바나바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거짓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책망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잘 다루지 아니하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감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을 잘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나와 관련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이 시기심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아도
시기심 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 시기심을 잘 통제했던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다윗이 그곳에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18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꽤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다 벌벌 떨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사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저 꼬마 아이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저 거인 골리앗도 이길 수 있구나. 저 아이를 당장 내 옆에 두어야겠다. 너 이제 집에 돌아가지 말고 왕궁에 거해라. 그러면서 그에게 한 자리를 내줍니다. 아니, 한 자리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의 절친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위까지 삼았는데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다. 사실 둘 다 칭찬한 거죠. 그리고 자기 신하가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신하인데 내 신하를 더 칭찬한다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냐? 자기의 사위입니다. 자기의 최측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의 절친인데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최측근이며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에게서 사울에게 보였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찾을 수 없죠. 오히려 그의 절친이 되어 있고 그를 자신의 동료로서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기심으로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부터 오히려 그 다윗을 보호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사울이었을까요? 요나단이었을까요? 요나단이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설 1위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다윗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엔 시기심과 질투심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두고 사울과 다윗이 정반대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어지는 다윗의 발언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기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왕이 서열 1위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왕이 서열 1위지만 왕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할 일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어떨까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릅니다. 외모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는 일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야 할지, 어느 지역에 태어나서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지금 2022년을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용인영락교회를 지금 이 시기에 다녀야 하는 이유 또한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연약해, 쓸모없어 보여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재능도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하셨다면 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내가 왕이 서열 1위라서 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그런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참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한때는 이런 그 비교로 말미암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잠깐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없지 않습니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쑥쑥 오르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왜 시골에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 왜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할까?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좋고 찬양도 잘하는 사람들, 설교할 때 정말 바리톤처럼 두꺼운 목소리로 설교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목소리 가지면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걸 갖고 싶은데 왜 나에겐 저걸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보다 별로 뛰어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 보면서 마음이 속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에서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쓰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는 이대로 쓰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향한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 때문에 결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솔직히 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쓰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한 겁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아무리 옆에서 많은 칭찬을 듣고 흔히 말하듯 잘 나가는 사람을 보아도 마음에 크게 동요함이 없이 금방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보다 재능도 부족하고 나보다 조건도 안 좋음에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의 시각이 넓어졌음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한 개척교회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작은 교회, 한 1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매일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남편 설교가 얼마나 잘하는지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그래도 은혜가 뒤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유튜브가 활발하게 펴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1등, 2등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막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남편의 설교를 못하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는 사람은 1등, 2등 하는 분인데 내 남편은 수백 등, 수천 등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산술적으로 비교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때부터 남편의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해도 왜 이렇게 설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런 남편을 주셔서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야? 나도 저 1등, 2등 하는 저 유명한 목사님과 결혼했으면 매일 은혜 받고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성도도 얼마 없고 예배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고 찬양대도 없는 이런 교회에서 왜 나를 예배 드리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냐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들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작지만 오지지만 그곳에 목회자를 보내셔서 그 지역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큰 교회가 성공한 것이고 그런 설교만 좋은 설교라고 듣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작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목사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사명감을 갖고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부족해서 아마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세워놓게 되면 아마 몇 년 지나지 못해서 쫓겨날 겁니다. 왜요? 그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 저 시골에 가서 10명 있는 교회 목회하라고 하면 그분이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만약 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곳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 자체가 특별하거나 그분 자체가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 10명밖에 없는 교회에 가면 1년, 2년 있다가 못 버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어떤 분은 작지만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게 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컬어지는 그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또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큰 교회에서 설교 잘하고 학벌 좋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곳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 준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 그런 분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쓸모없어서 구석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좀 유능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면 그거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과 지혜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섬기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본 기독교계에서 일본인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알렸는가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 장애 시인인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시골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해 여름에 홍역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홍역에 걸리면서 고열이 오기 시작했고, 홍역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 속에 대부분 다 건강하게 낫지만 이 사람은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그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의 겐조에게 이 상황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홍역을 앓은 것만도 내가 억울한데 내 주변 친구도 홍역을 앓고 다 멀쩡해 나았는데 왜 나만 이런 장애인이 되었는가? 아니, 장애인이 되어도 경증, 가벼운 장애인이 되면 좋은데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것인가? 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많고 많은 아이 중에 왜 내 아이가 유독 홍역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생을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겐조가 12살 되던 해 마을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집에 와서 빵을 사다가 겐조의 모습을 보고 자그마한 책을 하나 선물했죠.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성경. 그 전에 잠깐 들었지만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몰랐던 겐조에게 성경 속의 이야기는 너무나 신세계였습니다.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읽어 나아가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되었고 성경 읽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에게 말해달라고. 근데 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말하는 것에 맞으면 눈을 한 번 깜빡이고 틀리면 두 번 깜빡이고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것을 사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진단하는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문득 지금까지 겐조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혹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사인으로 삼으면 어떨까? 히라가나 이 일본어 문자를 자음과 모음을 다 눈을 깜빡이는 숫자를 계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사실 여러분 히라가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음, 모음은 5개밖에 안 되지만 자음이 꽤 많아서 그걸 설명하려면 정말 눈을 오랫동안 깜빡여야 합니다. 몇 글자를 쓰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머니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겐조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또 이 큰 장애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겪을 수 없었던 그 장애를 겪었던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시를 써가기 시작했고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NHK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면서 그가 썼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썼던 시집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해도 그것으로 부족할 만한 사람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겐조의 시를 여러 개를 읽어보다가 삶이라는 시를 읽어보고 저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삶이라는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죠. 지금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을 깜빡여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눈을 깜빡이는 과정을 통해 소개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그 자체가 나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도 누군가 나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나도 저 일을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지 않으시는가? 원망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삼성전자 이재용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그 액수는 다를지언정 그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그 모습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은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열광하고 예쁜 사람에게 환호합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박수치고 유능한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재능이 다 그 사람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다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더 몰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역할이 다를 뿐 하나는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모두 역할과 가치를 동등하게 보시며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은 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기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질투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도 모르게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겉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했고 나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적이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분 정도지만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더 가진 사람, 더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며 더 가진 사람을 박수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답게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던 시기심과 질투심을 뽑아내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들었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혹여라도 시기심과 질투심 가질 수 있었지만 다 씻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